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비결,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제가 20여 년 전에 10년 동안 이 기도를 해왔으며, 성령께서 그 이후에 찾아오셔서 귀신의 활동성을 알려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하고 나서 중대 한적한 시골에 영상학교를 열어주신 지도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기적과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지난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기도훈련을 하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영상학교에서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기적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다면 성경의 위인들처럼 기적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 말이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들어오고 설교 시간에도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하면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성경에 밝혔으며, 주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므로 자신이 여러 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영적 기도 행위를 했으므로 당연히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도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이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그게 관념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 머리에 저장하는 자기 확신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안에 계신 증거나 변화 그리고 능력과 열매로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인 셈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증거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이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말씀과 동일하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여기지만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응답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 당신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다면 필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셈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의 직분이 더 높아도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이유죠. 결국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까지의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과 항상 만나서 교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이 기본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평생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교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대부분의 목사들도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죠.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을 볼 수 없는 이유도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시간이나 2시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하루 종일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들에게나 가능해요. 말하자면 자신이 죽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 하나님은 자기 부인하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와 결단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거주하며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체 욕심을 따르는 죄와 피 터지게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성품,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본질은 어떤 말이나 행동, 생각이나 성품이 육체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에 귀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과 행동의 성내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것이라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가 원하는 생각이나 말, 행동과 철저하게 싸워 이기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곧 떠나시겠죠.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죄라고 하는 것들만 죄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리 죄라고 규정하더라도 이들이 무죄하죠. 성경에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나 규례, 명령 등을 조금이라도 위반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밀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죄라고 알게 된 모든 것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겨야 하겠죠. 싸워 이길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싸우는 것이 자신의 몫입니다. 싸워 이기는 힘은 성령께서 주세요. 그러나 피 터지게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싫어하고 끊어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100번 넘어지더라도 싸우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으며 설령 성경을 읽어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죄와 싸울 생각이 없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에 순종하고 지키려 하고 애쓰는 게 종의 사명임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걸려 넘어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4절이에요. 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토대 위에서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인간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변질된 자아를 지니고 태어났어요. 죄로 변질된 자아는 죄가 좋고 죄를 쫓아가고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즉 육체가 원하는 삶, 육체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떼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가 없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며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가 용서하여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와 싸우지만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걸려 넘어졌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내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저작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면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에스겔 33장 13절에서 16절이죠. 이렇게 형식적인 회개 기도를 반복하거나 과거에 행한 회개 기도를 내세우며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더 이상 죄와 싸워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처럼 죄로 인해 지옥의 불길에 던져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는 노력이 아주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죄와 피 터지게 싸워 이기고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